오늘 밤 은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 시간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가스펠 프로젝트를 따라서 성경 전체를 보되 그 심화 과정으로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수십 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할 때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최고급 건축 자재를 쓰는 게 중요할까요? 좋은 대리석? 아니면 기술이 뛰어난 인부들을 섭외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물론 다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설계도면을 그렸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설계도가 엉망이면 그 건물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부실공사죠. 만약 건물이 완성되어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벽에 금이 가고 천정에서 물이 새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때 실력 있는 전문가들이 출동을 해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금이 간 곳에 바를 시멘트일까요? 아니죠. 최초의 설계도면을 펼쳐 쭉 볼 것입니다. 배관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중을 견디는 기둥은 어디에 있는지, 이처럼 처음 설계자의 의도와 도면을 확인해야 문제의 진짜 원인을 찾고 완벽하게 고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창세기의 말씀, 특별히 이 창세기의 말씀은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최초의 설계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저 아주 먼 옛날,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옛날 이야기만을 들려주는 책이 아니라 마치 건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설계도면을 꺼내보듯이 창세기는 우리 인생이 방향을 잃었을 때, 흔들리고 확신이 없을 때 가장 먼저 다시 펼쳐보아야 할 우리 신앙의 영원한 시작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커리어에서 번아웃이 오거나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거나 어떻게든 눈앞에 있는 증상들을 해결하려고 하죠. 이직을 하거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직을 하거나 훌쩍 여행을 떠나버리거나 때론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서 당장 눈앞에 있는 금이 간 시멘트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하는 것은 나라는 존재의 분명한 목적과 내 인생의 설계도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창세기의 말씀, 하나님의 설계도면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누군가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창조주를 향한 벅찬 경외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 인생과 삶에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사실 이 짧은 한 구절은 여러 번 나누어 설교해야 할 만큼 우리 평생에 걸쳐 깊이 묵상해야 하는 위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무슨 말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여러분이 오늘 처음 보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당신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상대방이 정색하면서 나는 나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실까요? 아마 뒷걸음질을 치시겠죠.
아, 이상한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대답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을 설명할 때 저는 누구의 자녀입니다. 저는 어느 학교 출신입니다. 저는 어느 회사의 직원입니다. 이렇게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이 대답이 가능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홀로 충분하다. 나는 누가 만든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 무엇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의존적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자신이 아무 조건 없이 우주에 툭 떨어져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의존하며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하는 그것이 바로 피조물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조된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며 그분 자체로 충만하십니다. 반대로 우리는 피조물이죠. 창조주와 피조물은 이렇게 엄격히 구분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증명하거나 설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장엄하게 선언할 뿐이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성경 66권 가장 맨 앞에 이 성경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이 성경의 중심이자 우리 인생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우주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대상은 철저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나 자신에 몰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기보다 이 말씀이 지금 내게 어떻게 느껴지는가, 내 느낌, 내 생각에만 집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주목하고 보아야 비로소 내 인생도 내 문제도 제대로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는 성령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매일 성경의 큐티를 보시면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그저 하늘과 땅만 만드셨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분이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세상 모든 것이 우연이다라고 말하죠. 제가 총신대 신학과를 편입해서 가기 전에 제가 이전에 있는 대학에서 학부에서 고고학과 인류학을 공부했었습니다. 대학에 가자마자 배운 것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이었습니다. 아니, 심지어 첫 번째 과제책 이름이 데즈먼드 모리스가 쓴 인간동물원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인간동물원. 진화론자들은 말합니다. 우주도 우연히 폭발해 존재하게 되었고 모든 생물도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고 그 우연히 생겨난 그 생물들이 약육강식의 진화 단계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즉,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인생은 우연에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모든 것이 우연이라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시작이 우연이면 끝도 허무한 우연이다. 죽음은 그저 우연히 시작한 인생이 우연히 맞이하는 허무한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연의 산물일까요? 어쩌다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과연 존귀한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 창조의 선언 앞에서는 그 어떤 우연도, 그 어떤 세상의 법칙도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인간의 창조와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은 이미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들죠. 쉽게 말하면 있는 것에서 있는 걸 만듭니다. 유에서 유의 창조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입니다.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와 조화를 가져오신 위대한 창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제자 훈련을 하면서 특별히 창조를 가르치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이 땅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태어난 것은 우주적인 확률 게임의 결과가 아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지독하게 정교한 설계자가 의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강단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치수를 재고 계획을 하고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 작은 유리컵 하나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죠. 하물며 피조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설계한다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어찌 그 목적과 이유가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유명한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아십니까? 어느 날 피카소가 길가에 버려진 낡은 자전거를 발견했습니다. 유심히 바라보던 그가 자전거를 작업실로 가져가서 안장과 핸들을 뚝 떼어놨습니다. 그리고 안장 위에 핸들을 거꾸로 붙이고 그 위에 청동을 입혔더니 길쭉한 안장은 황소의 얼굴처럼 보이고 구부러진 핸들은 황소의 뿔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고물 자전거로 만든 이 작품이 1990년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293억 원에 팔렸습니다. 놀라시지 않는군요. 우리 성도님들은 놀라시지 않는 걸 보니 오직 주의 말씀만,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방학동 뒷골목에서 버려진 자전거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받을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왜 이렇게 가치 있는 걸까요? 아무런 가치 없어 보였던 그 버려진 자전거를 위대한 피카소가 손을 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품의 진정한 가치는요, 재료의 우수성에 있지 않고 그것을 만든 작가의 이름에 있습니다. 위대한 피카소의 손을 거쳤다는 것, 그거 하나가 이 고철덩이를 천문학적인 가치로 만들어낸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내 스펙, 내 외모, 내 연봉이라는 재료를 업그레이드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재료가 후지면 내 인생도 후지다라고 생각을 하죠.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내 시장 가치를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라는 그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피조물이 만든 이 작품의 가치도 이러한데
말씀으로 지으신 것도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직접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렇게 만드신 사람, 바로 나라는 가치가 얼마나 더 대단하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고 내가 얼마나 실패했든 그것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나의 가치를 결정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녀라는 그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그것 하나, 그 하나만으로 내 가치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완벽하십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내 인생에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위대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똑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을 듣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 때문이죠. 오늘도 누군가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지만 다른 누군가는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과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태초에 모든 걸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정말 진지하게 돌아봐야 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창조주를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안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창조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가만히 삶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렇게 아등바등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여전히 끙끙대고 있다면 그것은 내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천 개의 정밀한 부품으로 만들어진 아주 비싼 명품 시계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시계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느 날 이 정교한 시계가 고장이 나서 멈춰버렸습니다. 아무리 흔들고 이렇게 툭툭 때려봐도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고치기 위해서 이 시계를 최초로 발명한, 이 시계를 만든 최고의 시계 명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찾아갔더니 명장이 저를 보면서 이리 주시지요. 제가 만든 것이니 제가 10분이면 완벽하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이 시계를 명장에게 내어주지 않고 명장님이 이 시계를 만드신 분이라는 건 제가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 시계는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그냥 옆에서 보고만 계십시오. 제가 이 드라이버로 열심히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시계가 어떻게 될까요? 명장이 만든 이 복잡한 시계, 아무 지식도 없는 제가
자기 힘으로 고쳐보겠다가 이렇게 드라이버를 쑤셔보다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겠죠. 완전 망가질 겁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망가지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 전문가에게 가야 하죠. 집에 있는 냉장고가 망가져서 작동을 안 하면 어디로 연락을 해야 됩니까? 전문가에게, 수리기사에게 연락을 해야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을 직감적으로 아는데, 정작 내 인생이라는 가장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 앞에서 왜 내 드라이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지식도 잘 알지도 못하는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망가지게 될 뿐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렇게 내 인생을 내가 부둥켜 안고 내 알량한 드라이버로 아등바등 고쳐보려다가 인생을 더 꼬이게 만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을 망치고 피곤하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정말 믿는다면 완전하신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창조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모든 걸 창조하신 것은 알겠는데 내 문제,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게요. 여러분, 이것은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신앙 고백이 단지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전 존재의 고백,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진짜 그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우리 인생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천지를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신데 무엇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께 내어 맡기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밤 고장난 내 인생을 끌어안고 끙끙대고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으신 분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내가 책임진다. 두려워하지 말거라. 염려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해군으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저는 한 번도 배를 탄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충남 계룡에 있는 3군 본부인 계룡대에서 대형 버스 운전병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큰 버스들을 운전하면서 그렇게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매일 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길이면, 이제 부대로 복귀하죠. 이렇게 복귀하는 길이면 제 앞에 있는 운전석 그 창문 너머로 언제나 거대하고 웅장한 계룡산이 이렇게 쭉 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독 제 마음이 외롭고 지친 상태에서 텅 빈 버스를 몰고 이렇게 부대를 쭉 복귀하는데, 그날따라 제 앞에 눈에 보이는 저 거대한 계룡산이 이렇게 물끄러미 쭉 바라보는데, 그날 묵상했던 그 말씀이 시편 12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그날 읽었는데 운전을 하면서 저 산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무거운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피곤한 마음으로 그렇게 부대를 복귀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형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깊은 인재가 밀려왔습니다. 아, 저 거대한 산을 만드신 분이, 저 천지를 만드신 분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구나.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정말 깊이 느껴지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새힘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묻고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도움은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통장의 잔고도 아닙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는 새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새번역 성경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아멘이신가요?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밤 내 힘으로 해보려 했던, 내가 끌어안았던 인생의 문제들을 전능하신 창조주 아버지께 그 다 맡겨드리고, 온전히 내 인생을 다 맡겨드리고 참된 평안과 회복을 누리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혹시 내 삶이 버려진 자전거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손에 내 인생을 완전히 다 맡겨보십시오. 피카소의 황소머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